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017년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역대하 6장 1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한도 무한대의 죽음 직불 카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한도 무한대의 죽음 직불 카드. 직불 카드라 그러면 그 데빗 카드라고 그러죠. 데빗 카드라 그러는데 내가 물건을 사고 카드를 내서 계산을 하면 내 은행 계좌에서 아주 직접 이 대불 금액이 나가는 거죠. 이 지불 금액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데빗 카드요, 직불 카드라고 합니다. 근데 죽음 직불 카드란 도대체 무엇이냐? 2017년 1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9.8%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9.8%라고 하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 수치는 실업률을 가능한 한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구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일단 어떤 회사에 나가서 졸업하기 전에 뭐 잠깐 근무를 하고 요새 그러지 않습니까? 실습 비슷하게.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 실업률은 20% 정도까지도 넘으면 넘었지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국가적 상황에서 나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 이럴 때는 직업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고의 생을 산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 최고의 생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원인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위한 가계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최고의 생애를 꿈꾸세요. 최고의 생애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고의 생애를 오늘부터 최고의 생애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꿈꾸는 것도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꿈꾼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년 뒤의 일이라든지 뭐 5년 뒤의 일이라든지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은 꿈꾼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은 최고의 생애는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아담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계획하실 때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하루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생애는 최고의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획된 나의 생애, 나의 1년, 나의 하루, 분초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인격체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생애가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지나간 시절 과거에다 묻어두고 이제부터라도 최고의 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실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3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죄만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서 내 생애가 최고의 생애가 되겠지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고백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요 오늘 솔로몬의 고백인데 그건 뭐 틀려 먹었네 뭐 최고의 생애를 산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한도 무한대의 죽음 직불 카드입니다. 이 한도 무한대의 죽음 직불 카드를 써서 죄가 발생하는 순간마다 이 직불 카드로부터 죽음을 지불을 해버립니다. 끊임없이 죽음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자니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한도 무한대의 죽음 직불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도 지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생애가 움직여지고 최고의 생애가 되는데 나는 이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전체 때문에. 그럼 죄를 짓는 순간 죄가 발생하고 죄가 성립되는 순간에 그 죄를 짓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한도 무한대의 직불카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이 하루에 한 번씩 죽는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때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죽음 직불 카드로부터 얼마치의 죽음을 지불하면서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죄를 짓는 것도 똑같아요. 날마다 죄를 짓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우리와 다른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죽음을 지불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한도가 무한대니까 무한정으로 죽음을 지불하고 살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직불 카드를 가지고 한도가 무한되다 보니까 그냥 무한히 죽음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최고의 생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경쟁에서 1등 하는 생이 최고의 생애가 아닙니다. 1등한 것을 세상은 최고라 그러지만 그게 최고의 생애가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최순실 농단 사건 때문에 국회 청문회라든지 나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1등한 분들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병우 씨, 민정수석 하시던 우병우 씨 같은 경우 18살에 서울대 법대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그러니까 20살 때에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을 합니다. 1등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고의 생애는 아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1등한 거 아닙니까? 최고의 생애는 아니에요. 1등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가만히 TV에서 보니까 최고의 생애는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 다른 거 뭐 잘했냐 못했냐 이런 얘기 여기서 하진 맙시다. 그냥 최고의 생애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헬스클럽에서 헬스클럽에 오는 사람들 지도하던 그런 입장에서 3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윤전추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 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비약적인 발전. 그래도 최고의 생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최고의 생애는 뭡니까? 최고의 생애는 이런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봅니다. 백합화를 보면은 도대체 이걸 어디를 빼고 어디를 첨가하면은 더 좋은 백합화가 될까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백합화예요, 그냥. 그렇죠? 길가에 민들레가 피어 있습니다. 그럼 이 민들레를 길가에 피어서 먼지를 뽀얗게 막고 있지만 도대체 이 민들레에서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을 첨가시키면은 민들레가 최고가 될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민들레는 민들레예요, 그냥. 이게 최고의 생애라는 겁니다. 내 생애에서 뭘 빼고 뭘 첨가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생을 살아가는 삶, 이게 최고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저 나의 생애에서는 누구도 나의 생애에서 나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나처럼 나스럽게 살 수 없는 생애.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학박사로 배운 게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미모가 출중해도 도저히 그 사람으로서는 나로서 나스럽게 살 수가 없는 그런 나의 생애. 이게 최고의 생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고공행진 속에서도 입사 1년 내 퇴사 비율이 27.7%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회장 한 사람만, 사장님 한 사람만을 위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 입에 풀칠하도록 월급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7%, 3분의 1이 1년 내에 퇴사를 합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에 얼마나 이 취직이 귀합니까? 그런데 취직해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은 좀 없을까요? 회사 전체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1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최고의 생애를 살아요. 그때 회사도 최고의 회사가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그걸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다 완공해 놓고 지성소에 법궤까지 들여놓은 다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의 속내가 드러나는데 왕으로서 솔로몬의 속내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나라 안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최고의 생애를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꿈을 그 속에 반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대단한 욕심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게 뭐냐? 한도 무한대의 직불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죄가 발생하는 순간마다 지불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애가 하루 단위, 분초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최고의 생애를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 그가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백성이 각자가 성전을 생활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도 무한대의 직불카드로부터 죽음을 지불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너무 이게 지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놨으면 성전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징기스칸의 대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든지 뭐 아니면 곧바로 백성들의 태평성대 한포고복의 삶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요순 임금이 대수겠습니까? 성전이 지어졌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신 분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유일하게 택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포함하고 살고 있는, 끌어안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요 나라로서는 바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바라는 것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끝. 이게 끝. 솔로몬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생애를 살게 계획되어 있다. 가장 그스럽게, 가장 그녀스럽게 살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근데 뭐가 망치냐면 죄가 망친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지만 36절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끔 태어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길은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능력이 사해지기만 하면, 죄의 능력이 무효화되기만 하면 누구나 최고의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미모가 어떻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취직하려고 그러지 말고, 취직이 꿈입니다 이러지 말고, 최고의 생애가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라 이겁니다. 최고의 생애는 어떻게 하느냐?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십니다. 아셔서 준비하신 것이 죽음 직불 카드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가 돼버린 나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문에서 솔로몬이 죄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죄가 뭐냐고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죄를 범한 것이 일의 불통으로 표현이 된다고 솔로몬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통됐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불통처럼 보이는 현실이 주어졌다고 무조건 죄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때 순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또 사도 바울이 몸에 말뚝이 박힌 것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았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범죄가 있고 죄가 있는데 죄의 상태가 형성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범죄가 됩니다. 근데 죄의 상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함으로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을 인정.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범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상태가 죽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최고의 생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갈 거니까. 그러면 이름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주가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전이 이름을 둔 곳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과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붙잡고 이 거리를 없애는 것이 이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제가 마음에 가졌어요. 근데 그 이름을 마음에 가져서 마음에는 있지만 실제 내 손에 돈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름으로서의 돈과 실제 존재로서의 돈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때 내 거리를 좁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손으로 돈을 쥐려고 그래요. 이게 이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붙잡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의 이미지를 마음에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자식은 아직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해요. 이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내 자식의 이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이미지를 쥐거나 이름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쥐고 있는 이미지나 이름을 인정하는 것,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다는 것은 간격을 좁히는 것을 말합니다. 간격을 좁혀가려고 애를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이름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 속에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내 마음에 기억되고 있어도 실제 대통령 자리와의 간격을 좁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마음에 지니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그 간격을 좁혀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름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간격을 좁히고 싶지가 않거나 간격을 좁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간격 좁히는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아니야, 딴 거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보면 다방면, 삶의 다방면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면들을 몇 가지만 고른 거죠. 예를 든 대로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실제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격을 좁혀가려고 하면 돈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돈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 통일이 소원이다. 통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현실은 분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통일이라는 상황까지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를 좁혀가려고 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소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계세요. 근데 이 간격을 좁히고 싶어요. 하나님을 갖는 것을 소원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갖고 싶어하고 돈을 갖고 싶어하고 통일을 원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이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 존재가 내 손에 쥐어져야 기쁘다고 믿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냐면 성전에서 상번제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상번제를 제사장이 드리고 있는데 저기 갈릴리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 상태가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죄를 생활화하고 있어요. 우리 체질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멋진 핸드백을 갖고 가면 명품 핸드백을 들고 가면 내 마음속에 나도 저런 핸드백 하나 있었으면 뭐 많이도 바라지도 않고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크고 작은 소원들이 생기는데 그건 명품 핸드백이라는 이름이 있고 실제 없는 간격을 좁혀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명품 핸드백이라는 이름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만에 적용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신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채워져야지 기쁘고 만족한 건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은 신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적을 일으키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오직 참신만이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도 애인도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도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이게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고. 그래서 그렇게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그런 소원을 갖게 되면 그 순간에 상번제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 지금 죽고 번제단에서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죄의 상태에 대해서 어린 양이 죽고 있는 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나의 죽음을 계속 내 계좌에 지금 입금하고 있는 거예요. 입금되고 있는 죽음을 계속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그 상태에 대해서 죽었는데 조금 넘어가서 갈릴리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전화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식 놈에서 사고를 당하고 뭐 어쩌고 사고를 내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금방 또 자식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얼른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죽음으로 지불돼서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자식이 건강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도 소원하지 말란 말이냐? 소원하지 마세요.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자식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도 그놈이 그렇게 아프고 사고를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 속에서 걔가 그런 사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식은 사고를 당해서 당황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도 우리는 그 아이의 그 사고의 현장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자식의 손을 잡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식이 나처럼 사자밥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가 세우시는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사자가 달라드는데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사자밥이 안 되고 사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데도 굳건하게 서 있는 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관점을 달라요. 그러니까 우병우 씨처럼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1등이고 최고의 생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인정한다. 다른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마음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붙잡았다. 그런데 현실은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좁히고 싶다. 소원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직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뿐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믿음도 모든 사람이 믿고 살아요.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는 거 다 믿음입니다. 돈 붙잡아도 믿음이요, 자식 붙잡아도 믿음이요, 건강 붙잡아도 외모 붙잡아도 다 믿음이에요, 다. 근데 무엇으로 기뻐하려 하느냐를 점검하지 않으면 죄를 생활화하면서도 십자가를 생활화하려 하잖아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려 한다는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아무도 십자가를 생활화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태승철이는 십자가를 생활화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런다면 태승철이가 죄의 생활화 현실에 대해 가장 깊이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죄의 생활화를 알고 있는 자는 십자가의 생활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생활화가 뭐예요?
한도 무한대의 죽음 직불 카드로부터 무한히 죽음을 지불하며 사는 겁니다. 무한히.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은 이상하게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의 이름을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 간격을 좁히려 합니다. 그래서 한도 무한대의 직불 카드를 들고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향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성전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면서 아예 한순간도 십자가를 안 보는 순간이 없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마치 손에 카드를 들고 막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착착착착착 하면 그냥 카드가 툭툭툭툭툭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아예 언제 어디서나 그냥 툭툭툭툭툭툭 내 죽음을 계속 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죽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 안 그러면 잠깐이라도 쏘지 않으면 잠깐 30분 동안 안 쏘면 십자가를 들고 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인정하는 상태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하자. 이것은 한도 무한대의 직불카드. 날마다 죽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 날마다 죽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눈 떠서 잠잘 때까지는 계속 죽는다는 얘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쓰세요. 어차피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대로 나의 죽음이 입금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스테반 집사님보다 나머지 생애 동안에 우리 내 입금되어 있는 무한대의 계좌에서 나의 죽음을 끊임없이 지불하면서 살게 되므로 모두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최고의 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도 무한대의 직불카드로부터 무한대로 나의 죽음을 지불함으로써 최고의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